하나님, 오늘도 시편 18편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키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8편 1절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제목은요, 주님과 함께 뒤를 돌아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의 배경은요, 사무엘하 22장과 거의 동일한 상황이죠. 그래서 다윗이 오랜 도피 생활 가운데 수많은 전쟁을 끝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후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게 됩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어떤 그 지난 날을 돌아보면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19절은요.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힘이라고 부르면서 깊은 사랑을 고백합니다. 성도는 사망의 위협과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죠. 20절부터 29절은요. 의를 따라 갚으시는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의를 따라 상 주시며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음을 선포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행위와 중심을 정확히 달아보시는 공의의 재판장이십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일상성 생활 속에서 주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손과 마음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거룩한 삶을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 세 번째로 30절에서 50절은요. 승리를 주시는 반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며 그분은 전쟁을 위해 다윗의 손을 가르치시고 힘으로 띠띠우셨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와 삶의 위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18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요. 다윗은요,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가졌어요. 상황은 어려웠어요. 사망의 위협이 가득했고요. 그리고 사울의 끈질긴 추격과 수많은 대적자들의 위협 속에서 마치 사망의 올무가 그의 목을 조여오는 듯한 극심한 두려움과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또한 5절에 보니까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있었다 그래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도피 생활 속에서 다윗은 마치 지옥의 문턱에 서 있는 것 같은 캄캄한 절망을 뼈저리게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의 상황은 인간적인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언약을 이루실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환난 중에 부르짖을 수 있거든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6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다윗은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기도의 줄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고난에서도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모든 힘이 되시는 여호와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고백한 것이죠.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감사의 고백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믿음대로 응답받았어요. 믿음대로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음을 고백하죠.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라면서 하나님이 나의 전적인 도움이심을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다윗은요, 자신의 탁월한 어떤 군사력, 지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가 되셨음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강한 원수에게서 건져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들이 자신보다 훨씬 강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압도적인 대적들의 손에서 그를 건져내셨기 때문이거든요. 과거는 나의 찬송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고 지키셨어요. 내가 찬송받으실 때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18편 3절 말씀이죠. 다윗이 지나온 험난한 도피 생활을 뒤돌아보니까 매 순간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하심이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죽음의 위기에서 그를 구원하신 과거의 모든 은혜는 이제 여호와를 향한 영광스러운 찬송의 제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숱한 방해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선이 뜻대로 되지 않은 차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까지 영원한 인자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믿음으로 미래를 보는 자가 되십시오. 현실보다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눈에 보이는 암담한 현실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게 아닙니다. 거짓이 없으시고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참된 사실이요 현실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상황이 흔들린다고 해서 약속하시는 분이요, 흔들리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신실하고 미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품고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로 과거를 보십시오. 과거는요, 찬송의 시요 감사의 제목이에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얽매여 불평하는 대신에 믿음의 눈으로 그 시간들을 다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택을 기억할 때 우리의 과거는 빛나는 감사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 입에서 선포된 언약의 말씀은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모든 언약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의 헛된 소망을 내려놓고 우리를 최후 승리로 이끄실 주님만을 나의 참된 반석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은 사망의 올무가 조여오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이 되어 지난 날을 돌아볼 때 그 끔찍했던 고난의 시간들은 모두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시고 약속을 성취하신 영광스러운 찬송의 제목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현실이 캄캄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주님과 함께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서 확신 속에서 미래를 향해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